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연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영웅이 나오면 그 영웅이 난세를 바로 잡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난세라는 것은 영웅이 없는 거예요. 영웅이. 누군가 그 어려운 문제를 타개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근데 꼭 난세의 영웅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일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해도 그래요. 어느 집들 보면은 가정 가운데 때로는 엄마가 무슨 일을 맡으면 불안한 집이 있습니다. 저 엄마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는 대신 아빠가 듬직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엄마가 좀 불안해도 아빠가 그 일을 딱 맡으면은 괜찮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래도 튼튼하게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아빠가 불안할 때가 있죠. 철없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엄마가 거기서 자리를 딱 잡고 있어서 아빠가 실수하는 것, 때로는 뭐 이상하게 하는 것, 그거 엄마가 다 뒷감당하면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가정들을 보면은요, 이 가정에서는 아빠를 보면 든든하고 이 가정에서는 엄마를 보면 든든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뭐 맡으면 아유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누가 뭐 맡으면 잘하겠다 이럴 때들도 있잖아요. 누가 무엇을 담당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안이라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많은 혼란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도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혼란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불안하죠. 이 혼란과 불안은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혼란하고 왜 불안하냐? 누구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맡겼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나라를 다스리냐?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냐? 아니면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냐? 군부가 나라를 다스리냐? 이런 것들이 다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니, 1절 마지막에 세계가 견고히 서고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가운데 주의 보좌가 예부터 견고히 섰고, 견고히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부터 견고히 섰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영원히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는요, 모든 대적들이 사방에서 몰려와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는요, 경제적인 번성을 누려도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그럼 모든 성도들의 또 민족들의 삶이 다 불안하고 죄악 가운데 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지고 견고해지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그것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럼 내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요. 어떤 목사가 맞냐, 어떤 장로님이 맞냐,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교회가 불안하지 않죠. 그럼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아빠가 있어서 좋아, 엄마가 있어서 좋아, 그렇지만 영원히 견고한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요, 모든 불안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직장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리를, 내 기업을 하나님이 다스려야지만, 하나님이 회장님 되시고 하나님 사장님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셔야지만 그 모든 기업들이 온전한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 주인 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혼란함과 불안함들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거든요. 가정을 아까 이야기했죠. 엄마 이야기하고 아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엄마가 어디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든지, 아빠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해외에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서로 뒤바뀌어서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다 그렇죠. 늘 영원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불안하지 않게 해주실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불안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아, 주님, 나를,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마다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마음대로 살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평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더 큰 문제가 다가와요. 그게 뭐냐면 3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계속 큰 물이 높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파도가 계속 오는 거예요. 파도가. 그런데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가 집채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쓰나미가 밀려오면 여러분 해안가뿐만이 아니라 내륙에 있는 데까지도 다 피해를 입어요. 뭐 태풍 올 때 저 부산 앞바다 같은 데 보면요, 그 해운대 앞에 있는 건물들 다 유리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파도와 문제의 모든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이 다가오면 늘 우리보다 크게 와요. 우리보다 크게. 그래서 우리를 삼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파도, 많은 물소리, 큰 물이 계속 오지만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는 그 물보다 크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문제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연말 지나면서 내년도에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21일 동안 1장부터 28장까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근데 왜 사도행전을 붙잡았냐면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매년 연말이 될 때마다 그 다음 해를 예상할 때 어느 해도 내년엔 좋을 거다라고 예상한 적이 없어요. 그 최근 10년 정도 이렇게 한 해에 뽑은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첩첩산중이에요. 모든 예상들이 다 고난과 고난들을 예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그때 내년의 전망은 더 어둡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연말에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가 생겼는데요, 교회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아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넘어지지 않아요.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서, 구약시대에 있는 역사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교회는요,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능력이고 믿음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내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지 모릅니다.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이기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물 위를 걷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 아래로 오신 적이 없어요. 물 위를 걸어오세요. 아, 주님은 늘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다. 이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고.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냥 한번 어떤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가 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을 한 번만 해소하시고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영원하시다. 우리의 정말로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으로 치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가정에서 보면 정말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의 모든 문제, 아픔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나의 믿음과 시험의 모든 인생의 파도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달라고 기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것 많고 염려되는 일 많으나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파도가 몰려옵니다. 큰 파도가 오고 큰 물이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높은 파도가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파도보다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 파도 위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한시적인 사람들이라 문제 앞에서는 주님을 찾지만 그러나 해결되면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흥청망청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영원하시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주님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제 성탄절인데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고 또 몸이 아파 연약하여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입시로 또 군대로 유학으로 떠나 있는 모든 자녀들 주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지 세계 곳곳마다 성탄의 소식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교지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 교회도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준비하며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팀들에게 먼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